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크라이나가 크루스크 지역을 기습 공격을 해서 지난 2년 동안 러시아가 빼앗았던 영토 크기 많은 영토를 빼앗았다고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전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전 세계가 얼마나 고민하고 걱정을 하는지 모르는데 이제 곧 휴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년 동안 전황이 바뀌지 않으면 대부분 다 휴전을 하죠. 왜냐하면 계속 사람들만 죽고 다치는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2년 조금 지나서 3년 만에 결국은 너무 최전선에서 백병전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리니까 결국 휴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국토의 20%를 지난 2년 동안 뺏겼기 때문에 그걸 되돌려받을 방법도 없고 이대로 그저 휴전하자 그러면 그냥 우리나라로 강원도 정도 하나 정도 내놓고 이제 평화를 얻는 그런 선택지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걸 타개하려고 그랬는지 일주일 만에 러시아가 2년 동안 걸려서 뺏은 만큼을 일주일 만에 다 반대 지역, 서부 지역에 가서 그걸 뺏어왔어요. 거기다 지금 전투가 계속되고 있는데 아마 올해 안내나 내년쯤에는 휴전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 전쟁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뭐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러시아가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또 물자나 무기를 대줘야 전쟁이 계속되지 혼자서는 전쟁이 안 됩니다. 여러 나라들이 참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 공급이 안 되면 전쟁이 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금은 동맹이라 할지라도 동맹의 가치를 보여주지 않는 동맹 대접을 못 받습니다. 왜 우크라이나가 동맹 대접을 이렇게 받을까요? 그 나라가 내 나라도 아닌데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지금 무기를 대주고 물자를 대주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우크라이나 나라는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만 해도 뭐 썰이 하나 붙었던 조그만 나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 뭐 이렇게 대단한 나라일 거라고는 한도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그러면 동맹이 동맹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야 되는데 그 가치가 뭘까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 세계 많은 서방 국가들로부터 끊임없이 지원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것은 하나입니다. 러시아의 팽창주의나 중국의 팽창주의나 이슬람의 극단주의나 이렇게 반인권적이고 혹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이 보편적인 가치를 자꾸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권력이나 세력을 막아줄 수 있다고 하는 가치예요. 그 가치 때문에 도와주는 거예요. 내 나라가 아닌데도 그런 좀 정의롭지 못한 권력들이 세상에 서고 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야 되니까 그걸 막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지 못하면 동맹이라도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 동안 미국이 지켜주다가 자기들은 안 지키고 미국 돈으로만 지키려니까 미국이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고 나와버렸잖아요. 이거 그냥 금세 무너지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걸 지킬 수 없는 사람은 또 남도 도와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시대에 많은 고민과 또 많은 또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입니다. 요나는 우리에게 특별한 지혜를 한 가지 주는데 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를 건져냈을까 하는 겁니다. 그의 가치는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를 건져내려고 하셨을까요? 그는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벌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좋은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떠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뼈가 죽게 드러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내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받았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나를 지혜 더하느니라. 아멘. 자, 요나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음성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받고 나서 요나가 엄청 고민을 해요. 이걸 따라야 할지 말아야 될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원수의 나라인 아수르를 찾아가서 그 수도인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전하는 핵심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기회를 주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쳐들어와서 무참히 학살하고 죽이면서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사라졌던, 그래서 수많은 포로들을 잡아가서 지금도 그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를 회개시켜서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화가 나서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이 원수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니느웨로 가는 길을 포기하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갑니다. 니느웨는 지금의 이라크 땅이고요.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땅이에요. 옛날 이름 용어가 좀 다른데, 그래서 다시스로 가려면 배를 타야 되는 겁니다. 유대 지역에서. 그래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거슬러서 반대로 가는 겁니다. 먼 바다를 횡단하는 배를 타고 지금 가려고 배를 탔어요.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요. 큰 풍랑을 만나서 이제 침몰 직전까지 몰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고대 사람들은 미신이 행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신의 노염을 탄 사람이 하나 탔나 보다,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다 보니까 별별 아이디어가 다 떠올라서 결국 제비를 뽑습니다. 이 중에 죄진 사람을 제비를 뽑아서 그 사람이 뽑히면 그 사람을 바다에 던져서 우리가 사는 길을 한번 찾아보자는 건데, 묘하게도 요나가 뽑혀요. 요나는 이 배 바닥에서 몰래 숨어서 잠을 자고 있다가 와서 뽑았는데 요나가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궁하는 거죠. 도대체 네가 신에게 무슨 노여움을 얻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다 풍랑을 만나서 죽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요나가 그 말을 듣고 회개합니다. 나는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원수의 나라에 가서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하라 하는 말씀이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지금 그 말씀을 거부하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노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고. 그런데도 이 사람을 바다에 던지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무슨 죄가 증명된 것도 아니고 자기 신앙의 문제인데. 그런데 요나가 한 번 더 얘기해요. 맞다. 내가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이 큰 생명의 위협으로 왔기 때문에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줘라. 던져줘야 너희들이 산다. 그런데 거기 있는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배를 살려보려고 요나를 안 던져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너무 착하잖아요. 이 사람 자기 잘못했다는데 어떻게 던져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아 보려고 배를 젓는데 저으면 저을수록 더 풍랑이 거세지고 이제 그 침몰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할 수 없다. 그럼 저 사람 말대로 바다에 던지자. 그래서 요나를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바다가 잔잔해지고 다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던지자마자 물에 빠졌는데 물속에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삼키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몸이 부서지든지 그 소화액에 다 녹아가지고 죽게 마련인데 어떻게 된 건지 하나님이 3일 동안은 이 요나가 죽지 않도록 만들어놨어요. 그 어떤 무슨 세계 토픽을 보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사람 기록이 어디 있긴 있더라고요. 나와보니까 온몸이 다 이 락스에다 담궈놓은 것 같이 다 벗겨져가지고 그게 소화액이 대단하잖아요. 살긴 살았다고 하는 기록이 어디 있어요. 그럼 요나도 그렇게 됐을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홀랑 다 껍질이 다 벗겨진 상태로 이제 점점 녹아서 죽어가는 건데, 거기에서 요나가 오늘 요나서 2장에 보면 기도를 해요. 의식이 있을 때. 죽으면 기도도 못합니다. 의식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합니까? 회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을 거역했습니다 하는 기도를 더 화가 나서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한 게 아니고 그때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내가 정말 거역해서 생긴 일이구나.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게 이제 요나가 회개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십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는 이 고기가 3일 내내 소화를 해도 소화가 안 되니까 얘가 바다를 돌아다니다 꽤 괴로웠던 것 같아요. 이게 소화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무슨 일이 소화를 안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얘가 그냥
다른 건 먹을 수도 없고 마지막 방법 뭐죠? 이거 꺼내버려야 자기가 속이 편하잖아요. 이게 토해내버려야 돼서 육지에다 또 토해내. 이게 바다에다 토해내면 다 죽었을 텐데 또 육지에다 갖다 토해냈어요.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이 선지자인데 이 요나를 살려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요나가 책임질 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책임질 줄 아는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지금 풍랑을 맞는 죽을 지경이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너 맞다 그랬는데 그때 나는 아니다. 나 때문에 이런 풍랑이 오는 게 아니야. 풍랑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불순종인 거지. 이거 풍랑하고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끝까지 얘기했으면 그는 책임 없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이 큰 풍랑을 만난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다. 나를 죽여라. 그럼 여러분 다 삽니다. 자기가 한 실수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나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런 사람 굉장히 좋아하세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굉장히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정을 책임지기 때문에 가정이 사는 거고, 회사를 책임지니까 회사가 사는 거고, 교회를 책임지기 때문에 교회가 사는 거예요. 남 탓하기 바쁜 사람들만 모여있으면 가정도 서기 어렵고, 회사도 서기 어렵고, 사회도, 나라도 서기 어려워. 나 네 탓이라 그러면 책임 안 지겠다는 거잖아요. 책임지겠다는 사람은 탓 잘 안 합니다. 내가 어떻게 희생하면 이걸 살릴 수 있는지를 물어본다고. 내가 어떻게 수고하면 이 망가진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지를 묻는다고요. 이것이 책임감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요나가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죽는 거잖아요.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잃어버리는데 어떤 사람이 담대할 수 있어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기를 죽이면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매력 있는 요나 선지자이기 때문에 성질이 더럽고 그냥 제 마음대로 들이받고 하는데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주의 일에 요긴하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살리십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문제에 자기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책임지는 거예요. 말하고 확인하고 분석하고 관찰하고가 아니고 책임지는. 이게 어렵다면 내가 저를 책임져야 되겠다 할 때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누구나 비난받을 자리나 고생하는 자리나 손해보는 자리는 다 하고 싶은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에 조금 튀어나오는 이 사람이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해결해 보겠다고, 자기가 매를 맞아보겠다고, 자기가 손실을 감수해 보겠다고 나오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다 사는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의 일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를 찾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 요나가 바다에 던짐으로 인해서 뱉은 사람은 모두 다 살아났어요. 골리앗을 아무도 대적하지 못해서 40일 동안 온갖 욕을 다 듣고 있는데 아무도 못 나서요. 나가면 자기가 죽을 것 같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 두려운 건 모두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어린 다윗이 돌멩이 5개 들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자기 백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는 그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책임질 줄 아는 그 마음에 복을 주셔서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모두가 다 자기 목숨을 아깝게 생각할 때 목숨을 걸고 자기 백성을 지키려고 한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백성들이 모욕으로부터 벗어나고 골리앗의 위협으로부터 다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 책임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항상 자기의 유익이나 혹은 자기의 편의를 구하는 사람 많이 있죠. 모두가 다 준비해 놓으면 편하게 그냥 이렇게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수고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그 사람들이 올라서도록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유익이나 다른 사람의 필요까지 생각해가면서 조금 더 내가 수고하자, 내가 조금 더 헌신하자, 내가 좀 더 희생하자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얻는 축복이 있어요. 권위가 생겨요. 이 사람이 하겠다 그러면 모두가 다 기뻐합니다. 이 사람이 하겠다면 이제 되겠구나 하고 믿어줘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실제 수고하고 실제 헌신하고 실제 자기가 책임지니까. 그래서 지위도 생깁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자기가 지키고자 하는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사람이 됩니다. 요나서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에 그렇다고 자기가 책임졌어요. 그리고 책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를 던지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죠. 요나는 하나님이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바다 속에 물고기 뱃속에 깊은 바다에서 죽어가는 그의 생명을 하나님이 다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받게 했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뭡니까? 회개할 줄 아는 마음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웃과의 관계도 책임으로 자기의 헌신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했던 자기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참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자존심, 나의 상처, 나의 과거, 나의 지위,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든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니느웨를 달려갑니다. 그리고 사흘길을 하루 쉬지 않고 열심히 돌면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그 원수의 나라 잔인한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야 될지는 고민해요. 이걸 내가 들어야 되나? 나 말고 더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왜 꼭 나야 되지? 그때부터 고민을 해요. 주저합니다. 그런데 주저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세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의 유익에 부합한 것만 따르려고 하는 것에는 희생도 없고 헌신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순종을 잘 안 하려고 하다 보면은 열매가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인생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 심판이고 징계였다면 물고기 밖으로 고기가 토해내는 것은 더 큰 기적이에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도로 튀어나와서 사는 것은 더 큰 기적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절망 중에서 또 불가능 가운데서 가능한 것으로 축복하시고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된 요나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왜 그런 요나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까? 그는 자기가 가지는 분노가 있어요. 자기가 가지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 원수의 나라에 대한 미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다니까 내 미움 내려놓습니다. 내 상처 내려놓고 내 과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원수의 나라에 찾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내 이익이 아니라 아버지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숨이 끊어지려고 하는 마지막 순간에 그가 깨달은 것은 자기처럼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도 쓰시는구나. 내가 그걸 모르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상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구나.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회개는 정말 감사로 끝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조건이 자꾸 붙어요. 이게 되면 하겠습니다. 저게 되면 하겠습니다. 회개가 아니죠. 이미 감사한 마음이었고 억울한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회개가 되겠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 순간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생각난 거예요. 자기를 주의 일에 쓰신 것을 생각한 겁니다.
아무에게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이 흔치 않은 하나님이 날마다 생생하게 그 뜻을 알려주는 이 놀라운 계시의 은혜를 경험한 자기가 이제서야 감사한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안 하는 게 화가 나고 억울했는데 이제는 다 내려놓고 생명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에 그런 은혜 받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구원받고 헌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고난이 있습니다. 성도라 해서 요행만 있고 편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성도이기 때문에 더 고난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뜻과 계획이 있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공연히 억울하게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을 변장시켜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이 주신 상황을 억울하게 생각하면 물고기 뱃속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물고기 뱃속에 토해내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순종하고 회개하고 책임지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욥도 그렇게 고난 중에 회개함으로 회복의 축복을 경험했고 바울과 베드로도 잠시 교만했을지라도 회개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욥기 42장 5절 6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의 축복은 회개의 축복이었다. 그가 다시 물질을 자식을 돌려받았다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엄청난 불같은 시험입니다. 오늘 이런 축복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축원합니다. 어떤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너무 일에 대한 의욕이 일을 좀 잘 되게 하고 싶은 의욕이 강하다 보니까 항상 불평인 거예요. 같이 일하는 사람도 불평이고 같이 봉사하는 사람도 불평이고 나중에 가족들한테 불평, 날마다 불평하면서 다 남의 탓이에요. 이게 잘못된 게 남의 탓이고 이게 늦어진 것도 다 남의 탓이에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곁을 가지 않는 거예요. 다 피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고독해지고 아니 남이 도와줘야 일을 하는데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는 이제 회개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분이니까 뭐가 잘못이지 생각해 보니까 고마움이 없는 거예요. 자기 옆에서 같이 봉사해주는 사람에게 고마움도 없고 자기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사람에게 고마움도 없고 이분이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회개가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이 사람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든지 좀 이렇게 편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조금만 이렇게 수고하고 고맙다고 자꾸 좋은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멀리 있다가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 주변에 와서 자꾸 얘기하고 싶고 자꾸 뭔가 설명해주고 싶고 뭔가 아는 거 좀 알려주고 싶고 이게 일이 술술술술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뭐냐면 문제가 저더라고요. 문제가 자기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문제인 줄 알았더니 문제가 자기들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개의 은혜와 축복을 더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오늘 하나님 앞에 순금같은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져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